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계시록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6장 2절에서 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아멘. 예, 좀 더 읽고 싶은데 어차피 오늘 한 절 이상은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예, 내일 또 읽어보고 재밌죠? 예, 내일 또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디어 흰말이 나오고 이제 탄자가 나오죠. 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면류관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제 이것만 깨달으면 예, 오늘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에 보니 하는 것은 예, 저번 시간에 이제 생물, 사자 생물이 오라 그래가지고 싹 쓸어버리니까 은미하게 은폐시키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무지몽매하게 막고 있는 것들을 우레 소리와 같이 천둥번개 날벼락으로 싹 쓸어버리니까 이제서야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이제 내년에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흰말 붉은 말. 이제 2000년 뒤에 사도 요한의 기준으로 하면 예 4장 1절에 마땅히 될 일이 완전 진짜 나타나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다? 흰말이 한 마리 따가닥 이제 뛰어왔다 이 말입니다. 100마리 볼볼볼볼볼볼 예, 그 말소리 따가닥 하면서 이제 흰말이 나왔는데 그때 탄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 뭐 탄자라 하니까 여름에 여러분 선탠 할 때 그 탄자가 아니고요. 흰말에 올라타 있는 기수, 그 기수가 한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 기수가 뭘 들고 있었다고요? 예, 그 기수가 활을 들고 있었죠. 예, 활을 들고 이제 어디다가 딱 겨누려고 야 이놈의 새끼 여러분 어디 겨눌 데 없을까 이놈의 새끼 그렇게 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면류관을 받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면류관 아닙니까? 면류관.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생각할 때 목사님들이 이거를 뭐로 생각을 하냐면 사탄의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면류관도 사탄의 면류관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노? 하여튼 제가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흰말은 뭐냐면 이제 흰말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여쭤보니까 어떤 분이 이 흰말이 미국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여쭤보니까 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 흰말이. 그래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여기 3절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아이고 이거 잘 보이질 않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쪽 걸로, 예, 요쪽 거는 잘 보이니까. 이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왔죠. 다른 말. 그래서 이게 붉은 말은 붉은 말인데 어때요? 흰 말하고는 성향이 다른 말이고 정반대에 서 있는 말이다 이 말이죠. 서로 맞지 않고 부딪히는 이런 말이다. 이런 뜻인 거지. 이런 뜻인 거지. 그래서 이 붉은 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공산주의 어떤 사탄의 어떤 그런 그런 정보에 의해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견이 없는데 이 붉은 다른 말이라고 왜 해놨는지. 그러면 뭐하고 다른 말이랑 반대라는 거예요? 뭐하고는 성향이나 성격이나 그런 게 다 반대에 서 있다는 거죠. 이 흰 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이라고 해놨지 않겠냐. 흰 말하고는 뭐가 다르다? 성향이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사상 자체가 아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상 자체가 이 설명하기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이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세우고 만든 사상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통치를 하시면 민주주의로 통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어떻게 민심의 원리에 의해서 가장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제비 그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도자를 뽑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간사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내려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에는 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선진주의, 복지주의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몇 단계 클래스를 뚫고 들어갔을 때 그거를 선진사회라 그러고 복지사회라 그러잖아요. 그런 주의로 아버지하고 주님은 그렇게 통치하시지만 사람은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는 수준이 민주주의밖에 안 됩니다. 간사하기 때문에 서로가 왕이 되는 사람도 간사하고 그 다음에 백성이 되는 사람도 간사하기 때문에 무조건 투표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살아있는 그런 정치고 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서 국가가 민중을 두려워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폭군이 나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 공산주의 뭐 저 누굽니까 저 푸틴이하고 김정은이 저 시진핑이 저 전부 다 그 폭군이잖아. 공산주의는 무조건 총쏴 바로 적결 처분을 시켜버리거든요. 뒤에 끌어다가 저 푸틴이 같은 저놈의 새끼는 끌어다가 죽여서 그렇지. 김정은이 요놈의 새끼처럼 마음은 똑같아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민주주의는 흰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에게 가장 합당하다. 너희 같은 수준에서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낫다. 그래서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붉은 다른 말인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준 사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준 사상이다? 사탄이가 교묘하게 그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를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말씀을 풀어주겠다. 사탄을 통해서 그래서 이슬람교를 만드는 거거든요. 마호메트가 계시받은 그 천사는 사탄의 광명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호메트가 계시받는 장면 그 성화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 계시를 내려주는데 천사의 날개가 시꺼멓습니다. 마호메트 그 계시받는 장면에 그 보면 예 저는 중학교 때 사회책에서 봤거든요. 그 성화가 실려 있는데 마호메트가 계시받는 장면 그런 제목의 성화를 그려놨는데 그 천사의 날개가 시꺼매요. 흰 날개가 아니라 사탄의 그 날개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탄의 그런 사상이 교묘하게 이 지구상 사람 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절대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하고 뭐 돈을 다 거둬 가지고 뭐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저런 애들처럼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히틀러 이런 것처럼 자기가 독재 독식을 다 하면서 조금씩 재분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부자는 좀 적잖아요. 민주주의나 어느 시대나. 그래서 다수의 민중들은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이 싫으니까 그 사상에 현혹이 되지만 그게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도 똑같이 나눠야지, 국민하고. 진짜 저거 사상을 진짜 받들어 섬긴다면 석가모니처럼 진짜 먼저 지가 모범을 보여야죠. 서민들하고 똑같이 먹고 서민들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이 돈 받고 번 거에서 똑같이 100명이 벌었으면 100분의 1로 해가지고 분배를 받아야지. 저것만 왜 초호와 김정은이 그 기쁨조 이래가지고 여자들을 다 이렇게 따먹으면서 그 황제처럼 저것만 그렇게 지내는 겁니까?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북한에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탄이 넣어준 사상이지, 사회과학책을 여러분 보고 물든 사람은 이게 말하자면 이제 마약을 먹으면 붕 뜨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원래 기반이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원래 공평한 그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그 민주주의의 부조리와 허점을 파고들어 사탄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상을 완전히 붕 공중에 띄워버리는, 그게 이제 사탄이가 만든 공산주의 사회주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절대 이거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푸틴이, 시진핑이 저런 독재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 이 사회에서 절대 실현 불가능한 하나의 공상이고 망상이고 사탄의 그런 마약을 맞듯이 붕 떠다니다가 그런 허상을 찾다가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했고 다 망했고 지금 하고 있다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저 북한을 보세요. 저게 어디 독재 히틀러 정부지, 저게 어디 나라입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생떼 같은 백성들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 그 중국이 저렇게 잘되고 부상하게 된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를 해가지고 여호와여, 욥을 참소하듯이 정규적으로 얘가 하나님께 가서 참소를 올리거든요. 검사의 역할이라서. 그 우리 공산주의도 좀 이렇게 부자로 잘 살고 잘 되게 해주셔야지 공평하지.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런 기독교 민주주의만 잘 되게 해주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세상 신으로서 그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공평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허락을 하셔가지고 중국이 사상적으로 저 완전 좀 사탄의 사상주의자들이지만 공산주의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중국을 밀어가지고 저 G2가 돼 있죠.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이 자기가 쓰려고 전쟁할 때.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4절에 흰말에 대비하는 마귀 사탄이 세운 나라와 정부, 그게 이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현실에서는 여러분 그거 절대 사회과학책 읽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사회주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탄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마시면 그게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반드시 마시세요. 그건 사탄이 마약을 맞는 것처럼 붕 띄워가지고 북한에 가게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폐가 망신시키는 겁니다. 그거 절대 그거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잘 살게 해주는 사상이 아니라 미혹하고 망상과 허상의 사막의 그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에 빠지게 만들어
완전히 폐가 망신시키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러분 사회과학책 하시는 분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돌이키셔야지 큰일 납니다. 사회주의 하시면 사탄이 만든 사상입니다.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나 그런 전도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회과학책을 모르고 있다가 그거를 접하게 되면 완전히 뿅 가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탄의 머리가 1000만에 가깝기 때문에 용들이 루시퍼는 2000만에서 3000만입니다. IQ가.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구미호 성도님들이라도 완전히 1초 만에 딱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공개처럼 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상을 접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마약을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상적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오니까 여러분 일체 거기에 손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3차 세계대전도 결국에는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세계대전이 민주주의와 사탄, 하나님이 세워서 집행하시는 민주주의와 사탄이 밀어주고 세우고 있는 붉은 말,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대전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 다른 말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이 흰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흰말이 있는데 이제 흰말이 다가닥 이제 나오는데 그 이제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래서 여기 활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선지서에 이제 안 좋은 마귀 사탄의 역할을 하는 그 활을 가진 사람을 빗대어 가지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수십만 되시는 그런 그 목사님, 그거는 성경의 구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정확한 두 가지의 대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거지. 그 핵심적인 거를 빠뜨리고 이 흰 말을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해석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망해버립니다. 이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 주축 그런 3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간과해버려요. 그래서 이 탄자는 누구냐면 이 탄자는 이제 이 민주주의 전 세계 집단 공동체를 주도하고 있는 어딥니까?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로 쓰고 있는 나라, 기독교 국가인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여기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는 이것도 이제 이거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가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면류관을 받았다. 사탄의 면류관이다. 사탄이 씌워준 면류관이다. 근데 성경의 그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간 중에 사탄이 씌워준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간이 있습니까? 사탄의 면류관이라고 쓰여준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이 면류관이란 거는 하나님이 힘과 권세와 그거를 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과 권세를 실어 주셨다. 자, 역사적으로 보세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뭐 이라크나 이란 그런 전쟁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빈 라덴이나 뭐 너무 이렇게 심하게 폭력적으로 이제 조지고 부시는 대통령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들이 많아서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면류관을 미국에게 씌워 주셔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구약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미국이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노벨상 받은 사람 경제를 하고 있는 그 육적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연구를 하고 경제를 하고 있나요? 미국과 하나가 되어 있죠. 육적 이스라엘도 그 영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핵심 경제와 이런 학계의 그런 노벨상을 다 막 거머쥐고 있죠.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힘과 권세와 경제력을 실어주셔서 세계의 패권을 하나님이 장악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의 시대에 다윗에게 씌워주셨던 것처럼 그런 면류관을 씌워 놓으신 것입니다. 현대시대에. 아멘.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씌워주신 힘과 권세와 경제 패권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이렇게 안 하면 이 절대 팽팽하게 이런 균형이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질서 체계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이 말이 이제 흰말이 탄자가 이제 활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서 나갔다고 해서 세상에서 이제 자기의 기지와 이제 힘과 역량을 펼친다는 의미인데 이기고 하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다윗 왕과 같은 힘과 권세와 그런 위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때까지 다 세계의 그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질서를 압도하고 이기게 하시고 평정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절대 권력과 힘을 면류관을 씌워서 이제 하나님의 이 도구입니다. 미국은 탄자인 미국은 흰말은 민주주의고 탄자인 미국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지금 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하나님의 도구죠. 잠깐 미국이 이상한 사람에게 좀 넘어갔었지만 그것도 사탄이 참소를 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을 사람이 대통령이 잠깐 되었었죠. 완전히 그 우리나라도 죽사발 만들어버리고 그놈 새끼는 택도 안 되는 놈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와 친하게 지내고 지랄 개병을 했었죠. 그거는 이제 사탄이 참소를 하니까 미국이라도 한번 내어주신 겁니다. 아멘. 미국이라도 사탄이 참소를 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사람이 한번 세워지게 하신 거고 바이든도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종교는 천주교인데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쓰실 그런 나라인데 민주주의 나라의 선두 이런 주자와 같은 나라인데 사회주의가 이렇게 잠깐 장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참소를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세계에 전하는 선교사 2위 국가잖아요. 인구가 작은데 2위 국가는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라는 거거든. 동방에 인도의 그 탁월합니까? 그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종교는 뭐 천주교입니까? 불교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참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기독교가 뭐 전부인 줄 알고 기독교에서만 그러면 전세계의 왕이 다 나옵니까? 안 기독교에 거짓이 다 나오고 있는데 기독교 장로가 지금 전세계 왕하는 나라가 누가 있어요? 기독교인들만을 도구로 쓰는 게 아니고 물론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좋지요. 도구로 쓰려고 하죠. 그런데 개 못하지요. 기독교 장로들이 달란트 감당 안하고 지 촛대로 권세 권력 휘두르다가 쌍판 개판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해요. 그거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사울처럼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휘두르는 사람이 더 많지 똑바로 인내하고 그런 고통을 고난받으면서 나라를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운영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독교인을 별로 신임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잘해요. 정당하고 똑바로 합니다. 그런 사람을 아버지가 더 좋아합니다. 종교가 기독교라고. 절대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남기지 않고 사명과 소임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변질된 신실치 않는 자로 외식하는 자로 변질된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4년 뒤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때 휴거가 안 돼요. 휴거가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달란트 사명을 감당하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달란트를 남기고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장로고 지랄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고 뭐 애굽 왕이고 지랄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네로 황제고 뭐고 다 죽여버리고 지옥에 바로 쳐넣습니다. 세상의 권세 권력과 대단한 그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더라도 마음의 성심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것이다. 존중히 여기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고 하는 거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기고 하는 거는 그런 말입니다. 이기고. 이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미국에 자기의 영적 다윗의 시대처럼 힘과 권세를 주셔서 공산주의를 제압하고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민주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흰말 민주주의의 기치에 따라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끌어가고 리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요게 중요한데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은 이게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세 마지막 전쟁,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이 붉은 말이 여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의 화평을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마귀 새끼가 이거 잘못 눌러지게 했네. 짐승 가축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요렇게 이제 붉은 다른 말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땅의 화평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대만 침공 그걸로 할 가망성이 있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서로 죽이게 되었고 이제 큰 칼을 받아 이게 이제 이거는 사절할 때 해야 되지만 전 세계에 이제 패권을 공산주의와 이란 같은 세력들도 전부 다 반미 세력이죠. 반미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세계 대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위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허락을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께 참소를 해가지고 이제 용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그동안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면류관을 받고 세계를 거의 제패하고 패권을 장악하듯이 했는데 우리도 공산주의도 이제 경제도 좀 성장하고 했으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미국대로 좀 미국처럼 저렇게 좀 패권을 좀 발휘를 하고 우리가 축적한 힘을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째 미국만 맨날 저렇게 면류관 받고 패권을 장악하면 공평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해봐라. 뭐 대만 침공을 통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래 그러면 중국 너희도 그러면 대만 침공 한번 해봐라. 그래 너희도 한번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4년 뒤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그래 너가 마지막에 한번 해봐라. 그럼 아이 그래 해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참소를 해가지고 이것도 허락을 받아. 그러니까 뭐 사탄의 허락을 받았다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안 되죠. 아니죠. 딩동댕이 아니고 땡. 땡. 예, 땡이죠. 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참소할 때 욥의 그런 처음부터 몸을 건드릴 수 있었고 재산과 소유를 건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참소를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공정한 가운데 생각을 하시다가 그래 그러면 그의 소유를 내가 너의 손에 한 붙일 테니까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게 이제 허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용도 삼위회의에 참석을 하고 천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아멘. 예, 그런 깊은 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검사처럼 세상에 그런 죄 짓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히 목사 중에 총회장 교수 중에 죄 짓는 사람은 반드시 용이 제일 먼저 우와 저거 죄 짓는 새끼 저거 빨리 쳐버려야 되겠다 와 가가지고 바로 참소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 용아 네가 한번 그래 해라. 그래 뭐 저 질병의 감옥 그 저 경제적인 그런 위기를 좀 내려라. 가정의 불화를 좀 내려라.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어떻게? 용이 시행을 하는 거다. 그런 검사의 역할을 맡은 겁니다. 사탄이가. 세상 신으로.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에 번질맞게 드나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탄이라도. 그 여러분 중에 모르시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용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들어온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욥기 1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건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회의 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성소에 하늘나라 그 200km 300km 정금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의 성소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른쪽 우편에 서 계셨는데 누가 왔습니까? 사탄도 왔는지라. 삼위회의할 때 하늘나라의 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악한 신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된 존재이기 때문에 번질맞게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탄이 드나들 수가 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합을 열왕기서인가 보면 아합을 죽일 때 어떻게 누가 죽일래? 천군 천사 천사장들이 수도 없는 천군 천사들이 둘렀을 때 누가 왔다고 했습니까? 한 영이 나와 내가 거짓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붙어 있겠습니다. 붙어 먹겠습니다. 이 거짓하는 영이 누굽니까? 이게 큰 용, 이게 해룡입니다. 해룡이 뱀 모양의 용. 용 중에 우두머리 별 4개, 나머지 익룡, 지룡, 수룡 이것들은 별 3개요. 해룡이가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의 노릇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퍼는 별 5개요. 루시퍼. 별 5개. 해룡이. 그래서 이 가장 그 계시록 19장에 큰 뱀, 옛뱀, 큰 용이 잡히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게 해룡이 이게 이제 천상회의에 기어 들어오는 놈입니다. 검사의 역할로. 아멘. 그래서 이놈은 지구의 바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주의 제일 끝 777억 광년 555억 광년에 그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 뱀 모양의 큰 용 사탄용 이놈을 해룡이라고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의 이름이 해룡입니다. 익룡은 알고 새 모양, 수룡은 알죠? 거북이 모양. 그리고 지룡, 공룡 모양으로 두 발로 득득득득 뒤득 볼볼볼볼 돌아다니는 용놈의 새끼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거를 지룡이라고 합니다. 용은 4마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천상회의할 때 이것들이 번질나게 공식적으로 악의 신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검사의 역할로 고발을 고소고발하고 참소하는 역할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임명이 되어 있는 놈의 새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천상회의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때 와가지고 참소를 해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어떻게? 이제 공산주의 중국이나 러시아 러시아가 원래 저 하나님의 허락을 안 받으면 지가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침공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내년에 3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될 걸로 보입니다. 내년이 아니면 그 내년인데 저는 2년 뒤가 아니고 1년 뒤에 발발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쓸어버릴 때가 됐다. 그래서 이놈의 참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그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 어떤 목사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 역사의 운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역사의 운영은 하나님이 100% 자기의 뜻대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년왕국까지 7천년, 이제 6천년의 역사가 이제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죠. 그리고 천년왕국 1000년, 그까지 7천년 총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손바닥보다 7천년까지 하나님은 손바닥보다 손금보다 더 자세하게 손바닥보다 더 자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의 손끝에 세포 입자 원자 입자 하나 보듯이 보면서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사탄에게 허락을 하더라도 허락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이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참소를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사탄과 루시퍼가 용들이 원자 1.1핵 하나라도 절대 세상에 할 수가 없고 발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새끼는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버린 새끼는 버린 목사, 껍데기만 쓰는 목사, 그건 지옥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껍데기만 쓰고 지옥에 버립니다. 그런 목사는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둡니다. 수십 년간 베풀어준 주님의 살과 피를 땅바닥에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아버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서 수십 년간 피를 흘려서 마시고 살을 찢어 먹이오신 부모의 처참한 죽음의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짐짓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그의 찢어주시고 죽어주신 살을 밟고 죄 지으러 떠나가고 배신하여 떠나간 사람은 아버지가 이제 영원히 버리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 요한 1서 5장의 사망에 이르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영원히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짐짓 죄에 해당돼 버리게 돼서 껍데기만 쓰고 다 쓰고 나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바깥 어두운데 수족을 결박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별빛 달빛 원자 입자 비단함 없는 칠흑 같은 암흑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둥둥 떠다니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처벌을 받게 하십니다. 이제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는다는 말을 설명하다가 그렇게 왔는데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4절 할 때 다시 한번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시 2절로 와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이것 좀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또 이긴다는 것은 이와 같이 사탄이 참소를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해버렸죠.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허락이 안 됩니다. 사탄이 절대 마음대로 지 좆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마저도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할 때 침공한다면 그것도 사탄이 참소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 지구상의 핵전쟁으로 퍼붓게 하기 위해서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일어나야 되니까 허락을 하신 거라면 이때도 미국은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대만을 보호하고 이 민주주의의 정신과 그런 힘없는 서민과 국민들의 목숨과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뭐 경제적인 제재라든지 나토 회원국들의 그런 동의라든지 그리고 일본과 대한민국과 협력을 해서 북한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저 인도나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고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에서도 어떻게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침공하고자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 대해서 그 이때까지 패권을 장악하게 하셨던 면류관으로 장악하게 하셨던 대로 여전히 그 패권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서 그렇게 자기의 뜻을 펼쳐서 관철시켜 나가려고 하더라.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다 됐다는 것을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첫째 잘 아셔야 되고 이 흰말은 아버지 하나님께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받은 미국을 위시로 한 그런 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상의 절반 정도를 장악을 하고 펼쳐나가시고 고수하시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4절에서 나오는 붉은 흰말과는 왜 붉은 다른 말이라고 했습니까? 흰말과 반대되는 거는 붉은 말이 아니고 검은 말이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거는 흰말과는 반대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이거는 피로 물든 서민들을 다 무조건 즉시 처결시켜 총살시켜버리고 짓밟아가지고 그 위에 있는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시진핑이의 배만 불리고 있는 히틀러 이런 놈의 새끼의 그런 세력의 사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 흰말의 민주주의의 성향과는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그런 세력의 집단 전세계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세력의 연합체인데 이 붉은 말이 그런 특징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원래는 검은 말이었어라 했어야 됐는데 알아듣기 쉽게 사탄의 붉은 사상에 의해서 물들었다. 그래서 붉은 말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뭐냐? 흰말과는 완전히 반대의 성향에 서 있는 공정하고 의롭고 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민심을 두려워하는 마땅히 정치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힘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지. 힘과 권세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버리고 특권만을 누리고 행사한 데서야 그게 어떻게 정치인입니까? 날강도 새끼지. 그런 사람은 절대 지옥 갑니다. 장로 국회의원이라도 자기의 소임과 사명 달란트를 남겨 빛과 소금으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감당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무익한 종을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하듯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벌에 내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로서의 빛과 소금으로서 열매를 맺고 섬기고 수종 들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사랑해서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빛의 진리의 등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비치게 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소임이고 사명이고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우리가 그때 제사장, 너희는 영적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거 할 때 했죠. 그게 소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소임과 사명에 믿는 자로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같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그게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있으면 절대 죄를 지을 수 없고,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의 가책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죄를 점점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피의 씨앗을 소멸하고 그 피의 씨앗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사람은, 잠궈버리면 이제 주님의 그 뿌리에서부터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수액을 이렇게 흡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느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말하기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씨앗이 부담스럽다고 죄짓고 살고 싶어서 예수를 오래 믿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밖으로 쏟아버리고 빼버리고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가버리고 죄짓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 안에 점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가지에서 점점 말라 비틀어져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영원한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다. 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피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로마서 13장인가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죄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씨앗이 심겨져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양심이 죽었다가 가책을 받고 살아나가지고 와, 죄 지으면 아파 죽겠는데 그 어떻게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데 죄를 짓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궈버리고 보혈의 피의 씨앗이 부담스럽다고 뽑아서 밖으로 다 흘려내 버렸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고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어떻게 마태복음 7장 19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무화과에서 찔레를 따지 못하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구원받는 그런 가지, 진짜 믿는 신자, 죽은 자가 아닌 산자라면 어떻게? 그 피의 진액과 살의 진액을 마음껏 마시고 흡입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거룩하고 참되고 성결하고 의로운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러므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피의 씨앗을 배신하고 마음속에서부터 밖에 다 흘려버리고 보혈의 피의 수도꼭지를 죄짓고 타락한 삶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배신하고 떠나가 피의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가버려서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점점 피의 수액과 그 살의 수액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서 점점 말라 비틀어져 떠나나간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탄의 가지에 어떻게 딱 접붙여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열매만을 가득히 맺어가지고 사탄의 나무의 가지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를 전파해주고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악하게 마음과 양심을 저버리고 영혼을 팔아 이득을 취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피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겨졌으니까 그 예수의 피앗을 잠그고 밖으로 다 뽑아내서 버려버리면 주님의 가지에서 붙었지만 예수 믿고 붙었지만 점점 말라 비틀어져서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처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거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기를 거부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즐기고 살고 싶어서 내 살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피의 수도꼭지를 자꾸 잠가놓고 죄짓고 타락한 가라지와 죽정이의 삶만 즐기고자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주님의 가지에서 비쩍 말라 비틀어져 점점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되어 결국에는 사탄의 가지에 턱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서 턱 접붙여버리고 말게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열매를 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뭐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의 피를 마시니까 병이 낫고 영생의 행복이 넘치는 거를 안 믿는 사람이 딱 보면 알아요. 진짜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서 그 피와 살의 진액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행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영생의 향기가 펄펄 풍기고 넘쳐 흐르니까 딱 보면 알아요. 주님 안에 붙어있고 그 피의 진액만 마시면 보혈의 피의 씨앗을 빼지 않고 간직하고만 있으면 열매는 그저 딸려오고 맺힌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그냥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싶다. 나도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가고 싶다. 자기가 먼저 교회를 가고 싶다고 딸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예수님 안에 가지에 붙어 있어서 주님의 피의 진액과 살의 진액과 보혈의 피의 씨앗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를 맺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을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살려서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하나님의 자녀 양자를 삼아 구원한
하나님의 참된 본래의 뜻이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대로 행하고 살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 예수의 살과 피를 밖으로 빼내버리지 않고 죄짓고 타락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씨앗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고 그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간직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이 되고 염소로 구분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이나 염소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굶주릴 때에 예수님을 공양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 공양을 할 처지에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예, 전부 다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섬기는 척 하는데 삶의 현장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향취를 날려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안 믿는 체 하면서 손해를 끼치고 짓밟고 피를 빨아서 갈취하고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레위인과 대제사장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이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을 자기의 물심양면으로 공양을 했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예수의 살과 피가 없이 지극히 작은 다른 한 사람에게는 사회에 나가면 모르는 체 하면서 짓밟고 오히려 갈취하고 피를 빨아 배불리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취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씨앗을 바깥으로 빼버리고 남아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세상의 짜릿한 쾌락과 정욕을 누리기 위해서 다 부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수도꼭지를 잠궈버린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양이 아닌 염소로 구분이 되고 알곡이 아닌 쭉정이로 구분이 되고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구분이 되어 어떻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습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나에게 달란트를 남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씨앗을 빼버리고 짜릿하게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에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하는데 짜릿하게 세상에 나갔을 때에는 죄를 짓고 그런 마음속에 예수 믿기 이전에 굉장히 짜릿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고 싶어서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다 잠가놓고 살아버려서 주님의 가지에서 점점 말라 떨어져서 마귀 사탄의 가지에 딱 접붙여가지고 그런 쾌락과 방탕과 아주 사악하고 타락한 삶을 즐기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이 났다고 했습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좌편에 구분된 염소로 변질된 신자들에게 주님이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이 뒤에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25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도 믿는 사람에 대한 비유고 열처녀도 5명은 신실했는데 5명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씨앗을 빼버리고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소멸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25장 14절부터 달란트의 비유도 어때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전부 다 믿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뭐 큰 정치인이나 대기업의 어떤 회장을 맡기거나 그런 사람이 다섯 달란트고, 작게나 뭐 청소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설거지를 해주는 일을 뭐 공장의 직원으로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한 달란트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달란트의 크기에는 상관이 없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소임과 빛과 소금으로서 모범이 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영생의 즐거움으로 양심의 가책이 들게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되어도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깥 어두운데 신칠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져서 영혼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달란트의 크기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이듯이 25장 3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도 역시 똑같이 지극히 작은 자,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마에다가 적어놨습니까? 안 믿는 사람인 체하고 죄짓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똑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똑같이 주님이 굶주릴 때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씨앗을 밖으로 빼내버리고 다 흘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의 수도꼭지를 꽉 잠궈놓고 죄짓고 쾌락과 방탕과 타락을 즐기는 삶만을 주도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어지고,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변질되어지고, 알곡이 아닌 죽정이로 변질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똑같이 믿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 인간 경작을 하셔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그런 곡식과 알곡을 구분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영혼을 입고서 왔습니다. 그거는 100% 영혼은 엘리야의 100%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100%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아멘. 원래 세례 요한은 그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혼 분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늘나라의 사도, 그 구약의 선지자와 사도 중에 등수가 1등으로 가장 존귀한 왕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왕족 귀족 중에 가장 존귀한 엘리야가 그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영혼으로 세례 요한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떻게? 가장 큰 자다. 하늘나라의 사도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스테반도 태어나지 않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나라의 사도들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 말고는. 아멘. 그것도 구약의 김민영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십니다. 예, 김민영이도 믿음의 5, 6단계에 사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서 하늘나라에 믿음의 등수가 다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김민영이가 1등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2등이 되었죠. 그러나 김민영이가 등장하기 전에는 어떻게? 엘리야가 1등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신구약 합쳐가지고
김민영이가 1등이 되는 바람에 엘리야가 2등으로 밀리긴 했지만 어떻게? 아직까지 영원히 2등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4등에서 5등인데 엘리야가 2등이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밥 먹을 때도 24시간 떨어지지 않고 그만큼 예수님을 목숨 바쳐 사랑했던 사도 요한도 5등인데 모세가 4등이고 아브라함이 3등 누굽니까? 모세가 4등이고 아브라함이 3등이고 엘리야가 2등이죠. 김민영이가 1등이 되는 바람에 우리 사도들이 좀 밀렸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1등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딱 들어보면은 사실인 걸 여러분 아시겠죠? 거짓말이 아닌 걸. 그래서 그런 엘리야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영혼으로, 원래 세례 요한은 영혼이 없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3장 9절에 엘리야가 와서 말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믿는 자에게 전부 다 한 말이죠. 신약입니다. 신약.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똑같이 말을 하고 있죠.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죄짓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타락하기 위해서 마시지 않고 그 피와 살의 수도꼭지를 잠궈서 마음이 텅텅 성령의 기름 등불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5장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니라. 이 셋이 하나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로 작용을 하고 활동하고 막 섞이고 살다 보면 그게 성령의 기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말라버리면 성령의 기름도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 교회에 나오는 목사, 장로, 대통령, 이렇게 성도, 총회장, 교수, 이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어떻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의 피의 씨앗이 남아있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주님의 가지에 붙어 서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배신하고 져버리고 예수님의 피의 씨앗을 빼버리고 부어버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의 수도꼭지를 잠궈버리고 죄 지으러 떠나가서 신실치 않은 타락한 자가 되어 변질되어져 버렸느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는 길을 선택했느냐? 그거를 보고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곡식과 가라지를 가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한 자와 감당하지 않은 땅바닥에 파묻은 자를 구분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누누이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 3장 17절에 엘리야가 이어서 말하기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의 밭에 우리는 좋은 씨앗으로 다 심기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밤에 마귀가 무엇을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까? 가라지, 거짓 미혹, 교리, 교수들의 그런 사술적인 그런 현혹, 영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어떤 죄를 지어도 마음에서 배신하고 떠나가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먹지 않아도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영지주의식의 교리를 마귀가 달콤하게 현혹하고 뿌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은 씨를 심었는데 종들이 물었죠.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변질시켰구나. 사상을 심었구나. 미혹을 심었구나. 가룟 유다를 미혹하듯이 생각과 마음을 넣었구나. 그거를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는 순간에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믿는 예수님의 보혈의 씨앗을 빼버리고 밖으로 부어버리고
마음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리고 마음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살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려서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점점 떨어져서 마귀 사탄의 딱 가지에 딱 접붙여 음란과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더럽고 타락한 죄짓는 삶을 선택에 따라 살아가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지는 길을 선택해서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교회에 나오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가 마음에서 말라져 버린 보혈의 피의 씨앗이 뽑혀져 버린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져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변질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따로 단으로 묶어 불에 던져 사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에서 공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성경에 있는 진실과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고 풀어주시는데도 기도해 보지 않고 머릿속에 먹물만 가득 들어가지고 10살도 안 된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신학교에 우리 신학대학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 교수님 PhD 학위를 가지고 계신 그 교수님의 영혼의 나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10살이라고 하십니다. 10살이면 1단계인데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1단계들은 육신의 10살짜리하고 똑같습니다. 마귀가 딱 꼬이고 사탕 딱 지어주면 빨려가 바로 육에 돼버리고 뒤지기 십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교수라고 그런 뇌까리는 소리를 믿고 따르려고 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보혈의 피를 잠가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씨앗을 뽑아버리고 주님의 피의 수도꼭지 주님의 찢어주신 살의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마귀의 가지에 접붙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죄악만 즐기며 살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어 버리워지고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어 마음의 중심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80% 이상이 휴거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다 포함입니다.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전세계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그런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땅바닥에 파먹고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80% 이상의 교회 다니는 것들이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80% 이상의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때에 휴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진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빛과 소금의 소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소금의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땅바닥에 파묻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틀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틀어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에 그런 씨앗을 심어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야만이 마음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그 피의 씨앗이 썩어서 나의 자아와 죄의 욕구가 죽고 포맷이 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알곡과 곡식과 톡실톡신 양으로 자라나고 성장되고 달란트를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남겨서 4년 뒤에 주님이 오실 때 휴거 되어져 올라가 진정 구원받는 알곡이요 곡식이요 마음속에서부터 예수의 피가 흐르는 진정한 믿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흰말과 붉은 말이 내년에 격돌을 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졌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피에 그런 뿌리를 뽑아버리고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타락하며 경만하며 방만하게 짜릿하게 죄지으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더럽고 추악한 열매만 맺어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져 주님 보혈의 피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어야만 예복이 되어져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복이 없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진짜 마음에서부터 보혈의 피의 씨앗을 심어서 그 피의 수도꼭지, 그 살의 수도꼭지를 틀어놓지 않아도 머리에 지식만 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영지주의에 마귀 사탄이 덧뿌려주는 가라지, 10살도 안 되는 교수 목사, 총회장 목사, 큰 교단의 임원 목사들이 얘기하는 그것만 맹종적으로 믿고 따르고 나아가려고 하다가 미련한 5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염소로 좌편에 구분되어 천국에 가지 못하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짓밟고 학대하고 갈취하고 때리고 빼앗고 피를 빨아 배불리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처럼 되어져서 4년 뒤에 아버지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름다운 열매와 행실의 열매가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다면 내가 과연 휴거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이겠습니까? 미련한 5처녀이겠습니까? 1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은 1 달란트 받았던 자이겠습니까? 2 달란트와 5 달란트 받았던 자이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4년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보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중심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오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몸을 입고 영혼으로 태어나 말한 것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었느니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정말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의 씨앗을 다시 심기우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에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활짝 틀어놓고 남은 4년 기간 동안 내 자아가 다 죽어지고 죄의 욕구와 소욕이 다 포맷되고 사라지고 죽어져서 이제 주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살신성인하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빛과 소금으로 모범을 보이고 소금의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영생의 향기를 비추고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고 병이 고치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죄가 많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딸려져 와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아름다운 열매, 소임과 사명을 감당한 달란트의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께 와 네가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을 배반치 않고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를 가룟 유다처럼 생각과 마음에 받아들여 그것을 미혹을 믿고 따르며 살려고 하다가 마음에서부터 믿는 예수님의 피의 씨앗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리고 미혹당하지 않고 떨쳐버리고 잘 이겨내고 마음에서부터 내 보혈의 씨앗을 지키고 간수하고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틀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에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살아가는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네. 참 잘 싸우고 잘 이겼다.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고 쉬어라. 칭찬을 받고 참 신자, 참 알곡신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 예복을 준비한 자, 피의 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알곡과 곡식과 토실토실한 양으로 나타나고 드러나 영원한 상급과 유업과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진정한 주님의 참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참 믿는 자, 마음 중심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채워진 진정한 참 알곡 신자들로 다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